시편에 있는 말씀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엿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 감사하는 것을 보고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그는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게다가 그것도 부족하여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 그 평범한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 이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감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지극히 단순한 사람을 말할 거예요. 대개 우리는 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 속하여 있을 겁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원망하며 산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는 다소 특이한 사람들 말합니다. 감사할 조건도 기뻐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 시가, 그 감사의 조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아무 감사할 조건도 기뻐할 이유도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는 세 가지 사실을 놓고 주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주께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 다윗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일상 사람들은 그냥 의례 있는 것이고 의례 반복되는 것이고 의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말하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역시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다윗이 생각합니다. 시절을 따라 매번 만나게 되는 풍성한 과일 그리고 곡식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 돼서 나온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내가 뭘 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작고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하고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평범한 감사, 매번 그냥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거나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전혀 그런 은혜를, 그런 감사의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좀 똑바로 떠야 되겠구나.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확인하면서 고민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택해 주셨대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허락해 주셨대요. 그래서 늘 주의 뜰에 살았대요. 그 주의 뜰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게 절기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그때 아무리 멀리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다 그것이 습관처럼 그냥 날짜 되니까 다 같이 그냥 짐 싸갖고 우한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절기로 나누어졌던 3번의 의무적인 성전 찾아가는 것 말고도 하나님 우리를 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기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기쁨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성전이 아니라 다른 것의 기쁨을 찾아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성전을 찾아요. 왜 찾을까요? 의식적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성전에 가서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가까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4절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은 겉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에요. 성전의 아름다움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아름다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하여금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매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매번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전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또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은 뭐라고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8절에 땅 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감사를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권능으로 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멋진 무등산이 그냥 앞에 매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산을 무두커니 바라보니 그거는 그냥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막 물성경에서 지칩니다. 그 파도를 보니까 그 파도, 그 움직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즐겨하시며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보여지는 이 현상과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육신의 눈을 좀 열어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찬송해야 하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육신의 눈을 감고 다시 신령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보여지는 것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있겠거니 늘 우리에게 뭐 가까이 있는 것이니 우리가 있으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자연도 산도 그리고 바다도 많은 일들도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보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 신앙인들의 믿음의 생활,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시절을 따라 풍성한 식량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물을 대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것들이 윤택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예비하셔서 곡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대요. 그 곡식은 철마다 때마다 여러 종류로 우리에게 한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은 뭐라 그래요? 10절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셨대요. 이 일항을 평범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취할 수 있었대요.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께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관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일들 시마다 때마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곡식들이 자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며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먹는 것까지도 또 여러 가지 소출의 이야기들까지도 그냥 먹고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성합니까? 여러 과일들도 얼마나 답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 기술로 어떤 농업의 발달로 인간의 지혜로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대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찬송하고 고백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 그냥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부족하고 또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고민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풍성한 과일과 식량을 베푸신 것이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축복의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게 굉장히 모든 것이 힘들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첫 번째 일은 감사였대요. 감사.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감사할 일입니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모든 상황에 뛰어넘어서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써낸 글 재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몸부림쳐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발견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